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총망받는 신입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최고가 될 재능은 있었지만요, 어쩌보면 정신력이 너무 약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볼을 잘 던지다가도 한 번 실수로 와르르 무너내려져 경기에 패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로 큰 슬럼프에 빠진 투수는 스포츠 심리학의 대가와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처방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완벽한 순간의 투구의 장면을 짧게 만들어 최대한 많이 봐라. 완벽한 순간의 투구의 장면을 짧게 만들어 최대한 많이 볼 것이라고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선수는요, 이 처방대로 실수할 때마다 자신의 완벽했던 투구를 떠올렸고 그때마다 거짓말처럼 슬럼프에 벗어났다고 해요.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새가슴으로 불렸던 투수는 이내 강철 같은 담대함의 상징이 됐고, 나중에는 더 큰 담력이 필요한 마무리 투수로 전향해 훗날의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몰츠예요. 메이저리그 두 번째로 200승 150세이브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인물입니다. 저는요, 이 예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완벽한 순간의 투구 장면을 짧게 만들어 최대한 많이 볼 것이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는 세상이에요. 어찌 보면요, 그게 정상이라고 보일 정도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이 이 문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앞에 존 스몰츠가 제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한 순간의 투구 장면을 짧게 만들어 최대한 볼 것이라고 처방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어질 때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몰려올 때마다 기억될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것. 그걸 최대한 많이 또 올려볼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우리는 진짜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정해봤어요.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위대한 승리를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다, 그것을 잃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미 승리한 존재이며 또한 승리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사도 요한은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6번을 걸쳐서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걸 6번이나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 서신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첫 번째로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꼭 기억하라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에서 첫 번째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우리의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존재가 아니라 패배자의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 전쟁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함? 이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여전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밌는 삶, 즐기며 살아가는 삶, 편안한 삶에 초점을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죄의 종로로 타는지, 얼마나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흉악한 일들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에도 관심이 없어요. 뭘 영적 전쟁, 피곤한, 뭐 이게 영적 전쟁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잘 투자해서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업 잘 이겨내서 성공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 가서 그들의 삶이 좋은,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까? 이거에만 관심 있죠. 영적 전쟁, 아유 뭐 피곤해, 뭐 그런 영적 전쟁에서 말해, 그런 거 얘기하지도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그냥 즐기고 행복하고 그냥 내 삶 가운데 많이 누리는 것을 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이 땅의 물질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유물론자와 같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지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전도하며 나아가는데요, 특별히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간 것 같아요. 그때도 금요일마다 전도 나간대.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만 아이들도요, 얼마나 저를 조롱하고 핍박하는지요. 뭐라면 저 앞에 딱 전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때는 부산 온누리교회에 있으니까, 해운대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왔어 라고 말하면 딱 받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나무 아미타불 막 이래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탁 받아갖고 저한테 딱 서요. 왜? 목사님이시냐고. 나 목사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시냐고? 네. 난 진짜 목사인데?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진짜 계셔요? 막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지. 그럼 목사님,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면 자기가 예수 하나님 믿겠대요. 지금 내 눈에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제가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유물론 사상입니다.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믿냐? 당신 천국 가봤냐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당신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만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니까요,
영적 전쟁, 승리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하여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나가서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분리된 상태이고 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게 여러분 죄된 사람의 모습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여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요. 죄가 지었는데 이 죄는 다 유전돼요. 아담이 후손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하여 뭐가 튼탔냐면요, 사망이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한 죽음입니다. 그 예가 바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잘 지내요. 아담아 그러면 서로 교제하면서 지내자.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뭐를 발견합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자기의 몸 보고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든 모습은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근데 딱 벗으면 보고 부끄러워요. 그렇게 어떻게 했죠?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이유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담에게 그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아셨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근데 아담은요, 내가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숨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숨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들어오면요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데, 영적인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아담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간절된 삶을 살고 영적인 죽음을 살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성인 군자처럼 우리 하지 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 내가 볼 때는 저건 때려 죽일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으로 사시네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요 어느 때 보면요 그냥 아주 하나님은 뭐 하시나, 벼락 맞아갖고 저 안 데려가시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원수들이 막 눈앞에 있어요. 근데 막 티는 못 내고. 근데 여러분 원수들이요 내한테 따와서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얘기해 보세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하자는 대로 반대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말은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로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야.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뭘 저 원수된 사람의 이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패배적인 삶, 죄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배척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중요하다면 죄를 지어서라도 그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사로잡아 종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종으로 삼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런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왜 죄를 범하고 있냐,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시고 바라신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당연히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 종이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제 종이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이에요. 하던 패턴대로 말이에요. 내가 늘 하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니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이미 전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이미 승리한 삶,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다. 또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우리의 제사함을 얻었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제사함을 얻는 그 기쁨으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여러분 멀리 있던 너희가 많은 것은 누구와 멀리 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뭐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를 만드셨다. 이제는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고 나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 마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화목함을 누리게 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되었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니 어찌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패배자의 모습을 떨쳐버리며 주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가 뭡니까?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제3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18절 보면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하니라. 여러분 종에 대해 제 종이 되니까요 의에 대해는요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바뀌어지면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원하신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제3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 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적 전쟁을 임하는 이미 승리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고 반드시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강,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과 행복과 기쁨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 뭐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와 조롱과 핍박이 있다. 그거 없는 것이 없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있다. 그러나 이 환난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죠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할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많은 세상 삶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겁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 또한 여러분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세상 사람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은 승리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과 권력들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진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긴 그 승리의 위대한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12월 27일인가
제가 이거 지금 금요 심야 예배도 얘기하고 새벽 예배도 얘기하는데요. 10월 27일 날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100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서울의 시청 앞 이렇게 강화문 그 여러 곳에 모여서 한국 교회가 서로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해요. 주제는 뭐냐면요. 건강한 가정,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정치를 보면요. 싫어요, 이제는. 그리고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 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깨어있는 지도자들이요. 한국교회가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정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요, 세상을 보면요, 너무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의 반성경적 가르침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요, 결국 승리자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반성경적 가르침을 이 법으로 제정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말며 더욱더 담대하게 서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영적인 마귀의 존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 한계로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비교하면요, 비교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영적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패배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넷플릭스의 핫한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셔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뭐 거룩하고 여러분 성경만 보시고 말씀만 보셔서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넷플릭스를 좀 합니다. 넷플릭스 하는데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봐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요리사를 두 계급으로 나눠요. 하나는 백수저, 하나는 흑수저. 이 백수저는 미슐랭 1스타, 2스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권위자, 정말 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요리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흑수저라는 이 셰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제야에는 고수들이에요. 좀 이름은 있는데 그렇게 막 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는 아닙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 백종원과 안성재라는 이 셰프가 심사위원이 돼서요, 흑수저라는 팀과 백수저라는 이 계급 사이에 이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때로는 개인전, 때로는 팀전으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계급이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막 열광해요. 왜 열광하냐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면 백수저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어떨 때는 흑수저가 이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중식의 가장 우리나라의 대가라고 말하는 여경래라는 이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요, 정말 듣도 보지 못하는 흑수저라는 이 중식 셰프와 딱 부딪혔는데요, 대결했는데 졌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막 희열감이 느끼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수저라는 사람들이요, 백수저와 대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아세요? 난 질 거야. 내가 네이밍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해도 최선은 다하겠지만 나는 질 수밖에 없겠지. 이 마음을 안 합니다. 난 이긴다. 나는 반드시 백수저. 그 사람이 어떠한지 난 승리한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영적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사랑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어쩌면 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은 너무 강대하고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아니 이미 승리했다라는 진리를 가지며 싸우면요,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승리한 존재이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이 마음으로 싸워간다면요, 여러분, 질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었음이라. 다른 여러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것이야. 내가 응원해, 박수를 보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과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쟁취하며 나아가는 자로 싸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싸워봐야죠. 영적 전쟁, 너무 귀찮아요.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임해야죠. 마귀가 이길 것을 가지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가지면서 싸워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기쁘고 행복한 자로서 서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승리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예수님,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이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겨. 야, 우리가 이겨. 정신 차려봐봐. 우리가 이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앞에 전반부의 말씀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나는 이기구나. 근데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문체의 특징이 이건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이겨요. 어디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했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이긴다. 항상 이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는 승리한 존재로 다시 깨닫게 하시며 이 확신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으로 기억하며 확신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